벌써 2021년 2월 첫 주 예배가 되었죠. 아쉽게도 2월 첫 예배가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상의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속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열려서 다시 우리가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맛있는 거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 매주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누군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예배를 정의하는 것은 결코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또한 대학원을 졸업할 때 썼던 논문의 주제가 두 번 다 예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 종종 고민하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가 뭘까요, 과연?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예배를 다양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에게 기억에 남는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는 그러한 정의였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오늘도 우리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지만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물질,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내 삶 전부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습관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예배를 또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은 잘못된 행위인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연락을 자주 하고 마음을 나눌 습관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단순한 습관적인 연락은 오히려 둘 관계를 진부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바른 것이지만은 반대로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린 것은 또한 옳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익숙하고 반복적인 일에 처음처럼 마음을 갖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과 같은 그런 마음 쏟는 것은 쉽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결코 달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또한 조금씩 진부해져가는 온라인 예배이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감격하며 날마다 우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단순히 우리가 이 시간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배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단순히 출석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산의 교회 모든 청년부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타성에 굳어버린 화석화되어버린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에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그러한 처음처럼 예배하는 우리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밤사이 온 카톡을 확인하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SNS를 확인하기도 하겠죠. 혹자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뉴스를 확인하면서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는 몇 명이나 증가했는지 확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에는요, 혹 밤사이에 눈이 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게 되는 게 아마 우리 보통의 일상일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는 하셨습니까? 또한 예배 자리를 준비함에 있어서 기도로 이 예배를 준비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 잘 알고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다양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자마자 이게 기도에 대한 내용이구나, 어떠한 얘기가 오늘 설교 가운데 있겠구나라고 쉽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의 가르침이 익숙한 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생활 또한
익숙한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과 그 귀중함을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 그 기독교 서점 사이트에 기도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아주 수많은 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 1시간 기도, 침묵 기도 등 다양한 기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없이 검색되어 나옴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많은 책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필요한 것인지 일깨워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라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 고백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죠. 2절의 말씀, 2절 제가 읽을 테니까요, 우리 한번 눈을 따라서 2절의 말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는 아버지의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로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무엇이냐 물으면 아마 많은 이들은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혹자들은 나의 필요를 그분께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두 가지 다 역시 아예 틀린 답이라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단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 그분의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영광스럽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 이름은 단순한 그냥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를 넘어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창조와 구원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전체, 그분을 타는 것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자신에게. 나의 필요가 채워져야 하고, 나의 길이 열려야 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기도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지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만 채우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단지 도깨비 방망이 부리듯 그분을 만드는 것이며,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나오는 파란 괴물 지니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전략시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또한 삶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 심지어 이방의 무속신앙을 섬기는 이들도 그렇게 구하기도 하죠.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친밀함이 있을 때에만 그분께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또한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 또한 이번 우리 2월 한 달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냥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분의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하여서 올바른 기도를 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금요 영성 집회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더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하여서 기도의 핵심 원리, 기도하는 이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늦은 밤 잠을 자려고 누워있어요. 침대에. 그런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따르르르르. 혹은 초인종 소리에 잠을 깬 경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한 번쯤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인데 그때 여러분 감정이 어떠하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동일한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 그와 비슷한 그런 스토리,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엔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친구가 늦은 밤 옆집에 찾아가서 친구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아마 이미 시간은 그 친구의 집은 이미 모두 잠자리에 들어있는 상황일 거예요. 시간이나 상황은 모두 다 이미 잠자리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혹 그 가정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간신히 그 재운 아이가 혹 깨지 않을까 더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죠. 준재야 열어줘 라고 현수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떡 3덩이만 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밤에 와서 떡 3덩이만 빌려줘 준재 형라고 현수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왜 그랬을까? 이 밤에, 그것도 낮도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에게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빌려달라고 찾아온 것이죠. 이 야밤에요. 참 이것이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은요, 낮에 여행을 다닐 수가 없어요. 낮에 40도가 넘는 태양빛에 그 장렬한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해질 무렵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했죠. 그렇게 한두 시간 길을 가다 보면요, 이제 쉬어야 할 것이 그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우리에게 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친척집이나 혹은 친구 집을 다니면서 그렇게 긴 여행을 그들이 가곤 했죠.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기습적으로 누가 찾아온다면 아마 환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그 친구를 환영할 수야 없겠지만은 이 당시의 문화는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인에게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당시의 동네는요, 농촌 가옥은 서로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옆집과 옆집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서 손님을 제대로 내가 환대하지 않으면 하룻밤 사이에 그 소식이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나게 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비유에 여러분 감정을 아마 이입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한번 감정을 이입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아무 대접 없이 돌려보내야 할까요? 난 떡이 없어요 여러분. 돌려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신뢰를 무릅쓰고 옆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또 다른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옆집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며 내 친구의 떡을 빌리러 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그 친구에게 부탁을 드려줘야 합니까? 아니면 이게 야밤에 무슨 짓이냐라고 오히려 친구를 나무래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 친구의 간절한 그 소리 앞에 심지어 가만히 누워 앉아서 야 이제 그만 가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냉정한 사람은 아마 결코 없을 거예요. 그 둘이 정말 친구라면 말입니다. 남이라면 아마 안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친구라면 결국 그냥 돌아가나 피곤해 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혹 그렇게 그 친구 사이가 끈끈한 우정은 아니어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8절에 기록하죠.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정 때문에는 주지 못할지라도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바로 간청하다라는 말을 주의해 보려는 합니다. 간청하다. 이게 뭘까요? 간청하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죠. 간청하다. 이 간청하다는 말은요, 원어로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간곡히 요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간곡하게 요구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가 바로 간청하다, 아나이데이아라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의 비유 역시 벗됨, 우정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을 주지 않을지라도 이 간청함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문을 두드렸던 그 친구의 마음처럼 인내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는 주변 시선과 부끄러움을 결코 개의치 않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 이의 마음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의 응답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그것이 늦어진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많이 포기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들 그것을 포기하며 말하죠. 이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무릎으로 간절히 구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답을 내려서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처럼 답정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을 스스로 정해버리는 것이죠. 혹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게 아닌가 보다 쉽게 포기해버렸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려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것은요,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인 것입니다. 한 명의 사람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는요, 미국과 영국의 부흥을 휩쓸었던 사람, 바로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기도를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 비결이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거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줄 것을 믿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혹 지금 주지 않으시면 주실 때까지 그는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는 놀라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간청하는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앙탈 부리고 떼쓰고 고집 부리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말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나 이거 안 사주면 나 유치원 안 가, 나 밥 안 먹을 거야 라고 그렇게 앙탈을 부리기도 하죠. 떼쓰면서 바닥에 뒹굴어서 엉엉대기도 합니다. 간혹 대형마트나 장난감 코너에 가면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간청하는 기도는 결국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청하는 기도는 주님의 그 능력을 절대로 내가 신뢰하면서 오직 그분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청하는 기도라는 거죠. 혹 지금은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러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마 익히 들었던 구절일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향해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고 찾게 하시며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이제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마음을요, 가정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가정의 일상을 예로 들면서 아버지의 성품을 얘기하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의 그 부모의 마음, 또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저도 아직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자녀의 요청을 다 들어주고 싶은 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또한 반대로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다 무조건 들어줄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빠. 혹시 이런 아빠가 있을까요? 옛말에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처럼 그 어떠한 부모도 자식이 아무리 땡깡을 부리고 떼를 쓰고 한다 해도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심지어 자녀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을 손에 안겨주는 부모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연약하고 악한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그렇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13절입니다. 13절. 우리 눈을 13절로 향해서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이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주신답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과 필요를 다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종종 그분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거나 포기해 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같은 사건이 기록한 마태복음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02년에 그 대선에 출마했던 한 후보의 그 인사 멘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인사 멘트는 어느 후보와는 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TV 토론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저 역시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곧 다가올 설날을 맞이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오늘날 시대를 많은 이들은요, 희망이 없는 시대, 소망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사회적인 또한 경제적인 여건에 인하여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를 산다 하죠. 이제는 더 추가되어서 인간관계 포기, 주택 구입 포기해서 5포 세대, 이제는 더 나아가서 N포 세대를 살아가기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인생을 아직 살아오지 않았지만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것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인 그분 앞에 그 능력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바로 소망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은 소망이 없다 말하는 이때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바로 기도가 오늘날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맞나? 이걸 들어주실까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며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본래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무엇보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바라기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인내함으로 날마다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 사실과 믿음을 가지고 남은 다가올 우리의 한 주의 시간,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응답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